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귀 악한 영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도 마귀를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마귀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죠.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 없는데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추종하는 하나님의 천사들, 마귀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 있습니다. 11절에는 마귀 단수로 나오는데 12절에는 통치자, 권세, 주관자, 악한 영, 이 전부 복수로 들로 복수로 나옵니다. 그만큼 악한 영들이 많다 합니다. 여기에 나온 것 말고도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들, 또 각 지역을 장악하려고 하는 영역의 악한 영들, 조상 귀신, 흉내내는 귀신들 무지 많습니다. 또 우리 생각을 통로로 해서 들어오는 엄난한, 미워하는, 그게 귀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 귀신 노름이 많아요. 또 요한 1서에서는 미혹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꾀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무저갱에 있는 황충들이 있습니다. 그 황충이 메뚜기, 글자는 메뚜기인데 그게 메뚜기겠습니까? 그게 다 악한 영들이죠. 그런 귀신이 보세요. 우리가 보는 저 하늘, 그 위의 하늘, 저 구름 위의 하늘 말고 그 위의 하늘, 말하자면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 하늘,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땅 밑에 무지개, 마귀가 천지백갈이다. 지난주에 올라온 질문이 있죠. 믿음이 강한 사람 말고 보통 성도들도 다 영적 전쟁을 하느냐? 예,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때부터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왕이 마귀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 편에서 하나님 편에 되었으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다가 예수 믿고 나면은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니까 별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도 학교도 못 가고 공장에 다니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확실한데, 이제 이 복 받는 이 과정이란 게, 이게 믿음의 이야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 여러분 중에 날라리가 있어도 그냥 복의 날라리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잘 싸우시고 자기가 날라리 같아도 잘 싸우세요. 싸운 사람은 어떤 그 패기가 중요합니다. 그 패기가 떨어지면 싸우는 어떤 패기가 떨어지면 이미 기세가 떨어져가 져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이기는 자시니까 나도 이기는 자다. 그렇게 자기 확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겼는데 나는 모르겠다 하면 진짜 몰라요. 모르면 어찌 됩니까? 성경에 무지는 항상 타락, 악함으로 귀결돼요. 무지,
어리석음, 악함 항상 그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니면서 순진한 뭐 순수한 말 같지 않은 소리, 세상에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착한 사람도 없고요. 다 사람 못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 보고 너 못됐다 하는데 우리가 아니죠, 나 착한데요. 뭐 그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세상에 제일 부패한 게 사람이라 했거든. 우리 자신이 야 절대 절망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러면은 야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수님이 이제 마귀의 그 쫄개들 악한 귀신들을 이기셨으니 나도 이제 싸워서 이겨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좋은 꿈 하나 꿔도요, 그냥 사람이요, 마음이 떨어져 버려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떨어진다, 추락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안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말은 좋은 거예요. 떨어지면요, 모든 게요, 불안하고 무서워요. 아침에는 꿈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공포영화 보신 적 있죠? 공포영화라도 귀신 나오는 공포영화.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지금 보면은 참 웃기는 공포영화인데, 그때는 무서웠죠. 그죠? 내 다리 내놔라 하면 그때부터 눈을 이러면서, 그 꼬리가 9다리 궁효 이러면은 벌써부터 그 음악 자체가 고방 하면 무서웠죠. 근데 제가 생각나는 공포영화가 오맨입니다. 그 월화의 공동묘지 이런 거는 그때도 별로였는데, 오맨은 그 1편, 2편까지는 이제 봤는데, 보면서 되게 무서웠어요. 보고 난 뒤에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요 뒤에 666이 진짜 있는가? 그 영화 보면은 여기에 666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 그리스도라. 근데 정말 그때 이제 80년대 이제 돼가지고 종말론이 좀 셌거든요. 정말 저 그리스도가 이게 몸에 666의 표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알고 보면 이제 그냥 영화일 뿐이죠. 근데 제 공포 영화도 많이 발전이 돼가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공포 영화가 대세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 10년이나 됐는데, 컨저링이라고, 요술이라는 그 단어인데, 그 실화를 바탕으로 그 영화 만들었대요. 영화적인 요소도 많이 있겠죠. 거기 보면 집에 악령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이사 간 사람이 이제 축사가 혹은 귀신을 쫓는 이제 사람, 그 부부를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귀신을 이제 내쫓는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오맨에 비하면 그 영화가 그 연출도 되게 무섭게 했어요. 근데 그 영화 보면서 오맨 볼 때는 사실 모든 게 영화적인 요소였는데도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컨저링은 영화적인 요소보다 실화적인, 그리고 제가 겪었기도 실화적인 내용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근데 유치한 오맨을 보면 무서웠는데 컨저링을 보면 별로 무섭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요, 그 공포영화를 보고 안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제가 길 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놀래켜 보세요. 그럼 저 깜짝 놀래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이게 이제 귀신 영화다 이러면 사실은 별로가 아니라 거의 무서운 거 없거든요. 우리가 무서워한다는 공포심은, 이거는 이제 우리 뇌에 한 작용이 이제 작동하는 거죠. 뭔가 알 수 없는
낯선 거에 대해서는 좀 긴장하고 이제 그 긴장감이 이제 공포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귀신에 대한 것도 그래요. 사람들이 귀신을 잘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귀신 영화를 보면 무섭고요. 또 귀신 꿈을 꾸면 또 무서워하고요. 또 어떤 귀신의 현상이 나타났다. 막 그러면은 막 소름이 끼치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뇌가 귀신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어때요? 귀신에 대한 정보. 우리가 뭐 일을 하는 정보도 정보인데 귀신에 대한 어떤 초자연 현상, 뭐 다 해서 초자연 현상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그러면 좀 덜 무서워요. 이런 겁니다. 그 낯선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 그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덜 무섭다. 말하자면 마귀 악한 영들 하면 사람들이 이미 겁을 먹어요. 사이비 이단이 와서 말을 걸어도 겁을 먹는데 그 귀신 하면 이미 겁을 먹어요. 그게 정상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우리 일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러한 더러운 귀신들, 질병을 일으키고 안 좋은 꿈을 꾸게 하고 안 좋은 마음을 가지게 하고 이런 것에 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미혹하는 영,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 지역을 다스리려고 하는 군주, 바벨론, 다니엘서 보면 바벨론 군주가 나와요. 그게 이제 악령이거든요. 바벨론 군주, 바벨론 왕이 아니고 바벨론 그 나라를 장악한 악한 영이에요. 그런 영. 그리고 또한 우리 이 나라만 해도 많은 권력자, 권력이 있죠. 부가 있죠. 이런 권력, 부 이런 것을 장악하고 이것으로 사람들의 욕구, 욕망을 건드려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를 추종하게끔 하는 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 통치자, 권세, 뭐 이런 영들입니다. 자, 이런 영들 많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여기입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밤에 길 가는 것도 좀 달라요. 예전에가 무서워. 근데 밤에 길 갈 때 사람이 무섭지 귀신은 별로 안 무서워. 그리고 이 세계 어떤 그 형성된 질서, 이 질서가 마귀가 장악한 세상의 질서하고 딱 겹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서에서 우리는 굴복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믿는 사람은 굴복하지 않고 그게 맞서 싸우는 혹은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다니엘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눌려가지고 막 어쩔 수 없네,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지는 않았죠. 거기에서 음식 문제 가지고도 나는 이거 안 먹는다. 뭐 그렇죠. 나는 절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계의 이 질서, 이 악한 질서에 대해서 맞서 싸운 거 아닙니까? 뭐 총칼로 이렇게 싸운 거 아닌데 그렇게 믿음으로 맞서 싸운 거 아닙니까? 고로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뭐 어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당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 하면 만들자 그러죠. 그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전부 사기꾼입니다. 그런 목사들 엄청 많은데, 이 말을 내 웬만하면 목사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 그 비판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믿음을 갖다가 추락시키는 사기꾼입니다. 우리가 뭐 정권 잡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건 또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방법론이 그건 틀렸다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러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게 뭡니까? 이게 방법론이에요. 우리는 시민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국민으로서 정치적인 어떤 언행을 할 때에 믿는 사람의 어떤 방법론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 하나님의 나라 의 이거는 놔두고 자꾸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주관자들이 선동하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깃발만 하나님을 이 깃발들만 그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합니다. 마귀의 관계. 어려운 말인데 마귀의 그 우리를 꾀는 방법, 전략 막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방법, 전략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관계라는 거는 좀 더 마귀의 방법, 전략을 좀 이렇게 강렬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이다. 고로 성도님들 살 때에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영적 전쟁에서 내가 싸울 기세가 꺾어졌어요. 왜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는 부활하셨잖아. 고로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고 자식이고 친구고 누구 원망하고 뒷담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이미 싸울 기세가 없어요. 뭐 어릴 때 부모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 부모 이야기하고 형제 뭐 상처받은 거 이야기하고 이거 사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거든. 인생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꾸 그런 이야기하고 뭐 남편 뭐 어쩌고 뭐 아내 어쩌고 그렇게 결혼해서 살아서 뭐 맞춰 살아야지. 안 헤어졌으면 아마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든지. 그걸 두고 막 누구 때문에 하면 이미 싸울 대상이 사람이 돼가지고 마귀하고는 싸울 거가 없어요. 그러면 마귀의 힘에 이미 눌려 있는 거라. 싸울 대상을 사람으로 정하면 이미 마귀의 관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 미워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에게 내가 밝히는데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없습니다. 게다가 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 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 제가 교회 안에서 뭐 마귀 듣고 마귀의 대장 이런 소리 듣고 그랬습니다. 지금 마귀 대장인지 목회하고 있어. 제가 그 소리 들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걸 두고 해가지고 막 상처받았니? 상처는 무슨 상처예요? 또 뭐 부모가 뭐 어째 상처를 했다. 무슨 상처? 참 내가 이 어설픈 사람들.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직장에서 뭐 상처받았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상처를 줘? 다 먹고 살려고 우리를 갈구다 보니까 그래 된 거지. 다 먹고 살려고. 에이, 진짜. 그 믿는 사람이요. 뭐 상처받았다면, 아이고, 뭐 마음 아프시겠는데,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제 내가 객관적으로 팩트를 이야기하면 당신이 못 나가 상처를 받은 거야. 못 나가지고. 그래서 좀 잘났어요. 잘났다는 거는 우리가 어른이면 어른이 되어가야죠. 되어가야지. 비겁하게 상처받았다고 밥 먹으면서 마누라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누구 욕하고 또 회사 이야기하면서 이 자체가 요한계시록 보면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마귀가 땅으로 내쫓겼다 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 합니다. 이제 요거 요것만 읽으면 이게 과거형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과거형. 이제 과거형 이럴 때 좀 영어 문법을 생각하죠. 그죠? 우리 한국어 배우면서 과거형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까? 없죠? 현재 완료 이런 말은 영어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동사 시제는 미국 그 영어적인 사고가 많아요. 영어적인 사고는 시간, 시점을 되게 중시하죠.
근데 헬라 혹은 히브리어에서는 시점보다는요, 어떤 그 상태를 중시해요. 상태를 중시해요. 그 어떤 그 관점, 참, 헬라 문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법이에요. 헬라어에만 독점적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 나오는 그 문법이 있어요. 아오리스트라 이 시제인데요. 우리가 보면 현재도 있고요. 현재 완료도 있고요. 미완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 하나가 뭐냐면은 과거예요. 과거형이에요. 근데 과거형인데 과거형이라 하잖아요. 굳이 이거 아오리스트 시제라 해요. 아오리스트 시제라 해요. 이거는 과거에 어떤 사건이 그 시점에 있었다. 이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건 자체를 말해요. 그 사건 자체를 말해요. 그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 전쟁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있었다 보면 이게 과거라서 과거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쟁이라 사건을 이야기해요. 전쟁이라 사건. 그리고 완료형인데요. 완료형을 안 쓰는 거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의 어떤 그 결론은 났는데 그 사건이 완전히 결론이 난 거는 아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한문으로 하면은 우리가 뭐 양상할 때에 이 상태, 요 상자를 씁니다. 이 서로 상자 하기도 하는데요. 혹은 에스펙이라고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시간표에서 하면은 이미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이미 이 사건은 이미 결판은 났어요. 결판은 났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오리스트 시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끝났어. 승패는 끝났는데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만일에 이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과거 시제로만 써 있으면은 그냥 끝났다 여겨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고 그렇게 시점이 끝난 게 아니고 이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이 아직도 그 여진이 진행 중이다. 이사야 14장에 에스겔서 28장에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 이야기,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악한 영을 이렇게 심판한 내용이에요. 다 여기 보면 추락하다예요. 추락하다. 히브리어에도 떨어지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요 말씀에서도 내 쫓기니 이 또한 아오리스트 시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으로 구원이 나타났으니 이것도 이 시제예요. 고로 이런 겁니다. 이 전쟁은 이미 결판이 났어요. 났는데 지금도 계속돼요. 마귀가 내쫓겼어요. 내쫓기고 있어요. 내쫓겼다는 게 확실한 결판인데, 근데 지금도 내쫓기는데 어떤 마귀는 안 내쫓긴 것처럼 이렇게 발광을 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나는 안 쫓겼어. 쫓겨났는데 나 안 쫓겨났어. 안 쫓겨났어. 나는 살아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나타남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이 구원을 지금 지켜내는 거죠. 만일에 개별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찌 돼요? 그래도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적인 말이에요. 이제 그 이단적인 이제 말 한 대를 뭐라고 하냐? 구원파라 그래요. 구원파. 이제 전부 다 내쫓기는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이미 이 전쟁의 양상은 이미 이제 결판이 났어요. 났는데
한시적으로, 이거 이제 시간 이야기입니다. 한시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때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자기가 활동하는 요 시기에 정해져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때를 그 시점을 안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활동한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안다 이 말입니다. 요 때가 지금 다 된 거예요. 그 다 된 걸 알고 지금 발악을 한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그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그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곧 문장하고 하고, 요한계시록 1장에 때가 가깝다. 이제 때가 가깝다 말이 같은 거예요. 고로 마귀의 때가 한시적으로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거하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 이게 딱 대칭이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들의 활동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된 거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할 때는 아까 그 시제 이야기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었지만 이해를 했으면 하는데, 이미 이 전쟁의 승패는 끝난 거예요. 났지만 아직 이 전쟁은 완전히 끝난 거 아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이기노라.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지고 또 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추락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데서 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개개인의 양상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시점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노? 이게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 내가 못된 신앙이고 내가 뭐 집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양상, 그 지금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지금 믿음으로 이기고 있느냐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에 이러한 말씀, 전쟁이 이미 일어났으니 너희는 이미 이겼다, 이겨놓으라.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냐? 믿음으로 확인한 겁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먼저 확인을 하고 내가 이겼다 하고 내가 믿음의 전사로서 싸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싸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몇 번의 시행착오로 내가 패배를 경험해도 괜찮아요. 이 과정이 전부 다 전쟁의 과정이에요. 이 전쟁의 과정의 결론이 이미 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우리가 시행착오로 몇 번 패배를 해서 그냥 지금 보면 루즈 같아. 그렇게 살아도 되겠나? 그런 믿음으로 되겠나 하는데, 지금은 내가, 그렇죠. 이런 믿음 내가 하찮은 믿음이죠. 근데 이 하찮은 믿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서 또 내가 믿고 믿어 나가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기신 것처럼 다 마귀를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한다 이야기입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시간이. 왜 자각몽을 1장 춘몽이요. 꿈에서 보고 깨달은 거는 1장 춘몽이요. 저는 살았을 때 시간 속에 내 몸이 읽고 듣고 생각하고 경험해서 자각하는 게
이 자각몽이란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두 단어로 표현해요. 자각을 생각하고 깨닫다. 그 두 단어로 표현해요. 꿈에서 뭐 하는 거 있죠. 그리고 꿈에서 본 걸 뭐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당신이 헛것을 봤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 본 걸 내가 안 봤으니까 진짜 봤는데 내가 어찌 알겠어요. 근데 그건 존중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자각몽을 꾸고 잔 사람은 항상 마귀의 꿰매 딱 들어가 있어요. 몽. 이런 그 몽의 앞에 4장 12절인가 거기 보면 마음의 허망함이 나와요. 이게 몽입니다. 따지면. 그래서 사실은 꿈을 안 꾸고 그냥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뭔가 깨달으려면 주여 오늘 밤에 주를 만나게 해주소서 하는 거 좋은데 제가 청년 때 나름 열심히였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으니까 약간의 어떤 그 한국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도, 목회자에 대한 또 한국교회 성도들에 대한 비판도 잘 나오대요. 이게 내가 믿음이 좋다 생각하고 아는 것도 좀 있다 생각하니까.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제 그 꿈에 저의 모습을 이제 거울로 본 거예요. 거울로 봤는데 제가 문둥병자였어요. 그 화상을 당하면 얼굴이 문드러진 거 있죠. 그 모습을 본 거라. 근데 그게 너의 모습이다. 이런 음성을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고서 내가 그런 모습이구나 자각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꿈이 한 번씩은 우리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믿음이 이제 자랄 때는 자랄 때는 꿈은 아니에요. 그리고 방법들을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건 마귀의 유혹이 맞아요.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성주가 질문했구나. 아이고, 우리 성주 어디 있노? 아이고, 내가 이름을 못 봤어요. 이제 자각몽을 꾸고자 한 거는 괜찮은 거야. 왜냐하면은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자 하잖아. 그런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을 이야기한 거지 자각몽을 하는데 이게 너 시험에 들었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좀 바꿨어요. 이 바꾼 것도 맞아요. 성도님들 말 바꿔도 아까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자각몽을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네 나이 때는 필요하기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보다 내가 약간 나이가 더 들었을 때 내가 아까 그런 꿈을 꿨거든. 그거 괜찮은데. 근데 지속적이고 가장 안전한 거는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꿈을 꾸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예지몽을 줘요. 이제는 이거는 자각몽이 아니고 예지몽이에요. 예지몽이라는 거는 영과 관련된 거예요.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이렇게 마음이 뜨거우면 또 하나님이 이 뜨거운 마음을 또 이렇게 만져줘요. 그러면 예지몽을 꿔요. 근데 예지몽을 내가 어떤 예지몽을 꾸든 저 여러 가지 꿈을 꿨거든요.
그때는 종말에 대한 꿈도요 꾸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난 뒤에는 그 전에 제가 말씀을 잘 모르고 할 때 꾸던 거하고 달랐어요. 그런 예지몽은 안 꿔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꿈으로, 그런 꿈을 하나님 꾸게 하심으로 마음에 어떤 그 확신을 이제 주시는데, 근데 그 꿈이 없어도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방언하고 뭐 통역, 여러분 이제 통역을 시키면 통역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왜 하지도 않냐면, 왜냐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방언과 그 방언의 내용은 이미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제가 이 한국말로 어설픈 이제 사투리 섞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좀 뭐 설교가 좀 뭐 거시기하게 들리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걸 방언하고 통역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아니면은 하다못해 영어로 딱 하고 한국어로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을까요? 와, 그렇게 해주, 그죠? 아닌가요? 아니면 내가 뭐 영어 아니라도 일본 말이라도 하고 난 뒤에 이러면 여러분이 막, 야, 뭔가 신랑하다 느끼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예요. 사실은 약간의 어떤 그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가장 안전한 거는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싫어도 하세요. 하기 싫어. 몸 피곤하죠. 해도요, 하세요. 그냥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예배당에 들러서 한 1분 있다가 가세요. 요 어떤 그 우리 삶의 어떤 궤적, 이 궤적 있죠. 이 만들어 가야 돼요. 이 만들어 가는 게 이렇게 자각몽, 예지몽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마귀는 이런 삶의 우리 궤적에서 이런 교회 생활, 성경 읽기, 뭐 믿음의 사람 같이 만나는 거, 나도 바쁜데 지금 내 목장에 누구하고 만나서 차 한잔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 이런 삶의 어떤 궤적을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되게 좋아해요. 이게 뭐 사람 만나지 않으면서 막 꿈을 꾸고 난 뒤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무속적이에요. 아시죠? 그 이제 영향이 기도원에서부터 이제 많이 형성돼서, 그리고 부흥회 있죠. 부흥회. 그런 것이 형성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사고의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언행에 있어서 좀 더 격조 있고, 그리고 사회 시스템, 내가 살아가는 이 영적의 시스템을 저 마귀가 구축해 놓은 사회 시스템하고 맞서가지고 어쩌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 그렇게 하는 걸 사실 배우지 못했어요. 그냥 무속적인 거. 그런 걸로 은혜 받았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병이 나았다 그래요. 그렇게 병이 나았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스토리가. 저 같으면 전 진짜 제가 지병을 평생을 알아도 그 지병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거 택하겠어요. 진짜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지병이 이제 나았어. 건강해. 나 돈 문제도 해결됐어. 근데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병이 나았고 돈을 받아, 하나님 주신 거 받아 누렸어.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거는 허망한 겁니다. 여기 이제 자각몽하는데 일장 추몽의 경우가 많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1, 2분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읽고 들으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악한 마귀 귀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대도 우리는